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또 평강이 우리 예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지자고 인사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런 목적을 알지 못하면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참된 기쁨,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얻지 못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 이 본문은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때만큼 정말 1세기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만큼 고난과 핍박을 당한 교회의 역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러한 많은 싸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이 점점점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림이 점점점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7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와 같이 미혹해 하는 자들에 이끌려서 너희 믿음이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센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끝없이 준비하고 경계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감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것들은, 악한 것들은, 또 환경과 악한 영들은 끝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주님과 우리가 밀착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조롱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끝없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오시지 않는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흐릿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그것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하는 것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9절 8절에 천년이, 너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갔는데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천년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어제와 같이 여기시고 밤의 한순간 같이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7, 80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가지죠.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몇 년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7, 80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90편의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이 8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서 주님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말세의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말론자들이 가장 득세하고 있죠. 재림 예수다고 하는 이들이 많고, 내가 성령이다라는 이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날짜까지 정해서 결국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이와 같은 미혹을 통해서 점점 재림에 대한 믿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주님 오시지 않네. 아, 주님이 오시겠어.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도, 주님에 대한 소망이 흐릿하니까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내세라는 게 있어.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 그게 점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종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시간 개념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끝없이 재림이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미혹에서 빠지도록 이와 같이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참고 계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혼탁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 혼탁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처럼, 조롱하는 자들이죠. 어떤 그와 같이 조롱하는 이들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온전치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 기회를,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이 기회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과 그런 입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인내의 기회를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날은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안다라면 지키고 있죠. 그러나 도둑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깨어있음을 통해서, 근신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 오라 같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이날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정말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계시고 정말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의 삶,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이들과 같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냐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 피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갑니다. 2020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삶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 바로 그것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습에 속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다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분리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되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처럼, 경건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모습, 옳은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또 바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 하나님의 날이 그날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그 재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악한 영들은, 사단은, 마귀는 끝없이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점점 무너지게 하죠.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사모함을 점점 무너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현실의 만족감을 통해서,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하죠. 점점 영적인 그런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말씀이 흐려지게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점점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현실에 대한 그 행복감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망하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목표를 자꾸 흐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한 목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느냐?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힘쓰는 겁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수고와 노력이 아니면 결과는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라면 물질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도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면 애씀이 있어야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없이 거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기를,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으면 이 힘듦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물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쉬운 거 결코 아니죠. 쉽은 것이 결코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겨나는 겁니다. 사모한다라는 뜻은요, 힘들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가 소망이라는 녀석에게 끝까지 우리가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안 힘들어. 안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봉사하는데 힘들죠. 그러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거저들 수 없거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써야 노력하여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거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전히 100%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그날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한다라면 그 수고와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씀이 많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어떤 이들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게 오실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시고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 바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4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때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서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합니까? 그 나라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은요, 이 세상의 멸망이요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애씀과 노력, 힘씀,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주와 함께 달려가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엎드릴 때 엎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약속대로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거기는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통하여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곳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정말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우리가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사모함이고 온전한 거룩한 뜻과 행실을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 온전한 믿음의 길을 쫓아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 안 받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